오늘 입이 아닌 살아내는 게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짧게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입이 아닌 살아내는 게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목회자분들 설교가들 중에 이 설교 듣다가 혹시 마음이 어려웠던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 잘난 척만 하는 설교자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고 내가 얼마나 많은 부흥을 했는지 매번 자랑하는 그 설교자들의 설교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그것보다는 다른 말씀입니다. 이 어떠한 설교자는 매번 질책하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게 아깝습니까? 라고 하면서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왜 아까워하십니까? 라며 성도님들을 질책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혼내는 그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사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참 모난 사람이어서 그런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설교자들을 보면 너는 잘하냐? 라는 속으로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사역자가 되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청에서 매년 크게 예배를 하던 라이즈 업 코리아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1년마다 모여서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라이즈 업 코리아 목사라는 그 이동현 목사라는, 사실 목사라는 친구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청소년들에게 유독 강조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적인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고 거룩하라고 늘 청소년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거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그런데요,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요, 뉴스가 터졌는데 그 라이즈 업 코리아 대표라는 그 사람이요, 이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고등학생을 굉장히 위협하고 또한 안 좋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만 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요,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 배신자, 이 입만 산 놈. 그런데 왜 베드로가 욕을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도망갔는데요, 유독 베드로가 입만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요, 깨닫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입은 무거워야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입이 아닌 살아내는 게 믿음이다. 이 베드로는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제자들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기억하십니까? 수천만 원의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쫓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는 무덤까지도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돈과 그 시간을 예수님께 수많은 여자들이 쏟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요, 여제자라고 하면요, 손가락질 받았던 시대입니다. 감히 여자가 이랬던 우리 조선시대처럼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핍박과 모욕 가운데에도 끝까지 쫓아간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참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 여자분들이 참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입이 아닌 살아내는 것.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봤다면 정말 많이 알 거예요. 조금 양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이 너무나도 안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닌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대표적인 인물이 전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잘하면요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독하리라는 만큼 믿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다니엘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젊은 시절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말년에요 조금만 평안히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룰 거 다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자굴에 있든지 내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여호와가 우리를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히브리서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요 늘 믿음이 흔들리고 이상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었습니다. 근데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요 과감하게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이삭을 내가 행여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세상이 봤을 때 이거 포기하면 너 죽어, 너 이거 선택 안 하면 너 바보야라고 할지라도 그거 포기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이삭도 죽이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친구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제가 교회 다닙니다 직분이 모입니다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모든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홍해 앞에 섰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내가 그와 같은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와 같은 자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